2021년도 이제 한 해가 20분이 지나가면 맞춰지게 됩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시간은 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곧 2022년도 첫 시간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여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축복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한 해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역시 코로나의 일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2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요. 참 우리 교회적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0,000개나 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150만의 성도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참 2021년도를 되돌아오면 저희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건강에 큰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약간씩 아팠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 건강이 잘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건강해서 우리 가정들이 지켜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셨는지 성도들 참 아플 때에 마음 졸이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돌봐주셔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모세의 회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와서 이제 느보산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그런 모든 것을 회고해보고 반추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비장한 상태였습니다. 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제 곧 자기는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비장한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 오늘 각각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 백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랬습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광야 황무지 여러분 광야 황무지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혼자 계셔보신 적 계시나요? 이 멕시코도 땅덩이가 커가지고 이제 제가도 비행기 타고 이 LA하고 멕시코 시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바하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서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내륙 쪽으로 보게 되면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 땅에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광야와 황무에 쫙 펼쳐지는 그런 넓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내륙을 관통하면서 차를 몰고 오다 보면 몇 시간을 달려도 계속해서 광야예요. 그냥 황무지예요. 그냥 바람에 들풀만 날아다니고 굴러다니는 그런 황무지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황무지에서 홀로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홀로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적막함, 더군다나 밤쯤 되면 더 적막하지요. 고요함, 그것은 외로움에 지나쳐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실제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텐트 치고 자다가는 큰일 나요. 그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황리에서 그 백성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피부로 와서 닿는 내용입니다. 이민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사람이 이 광야에 홀로 있어 보면 느끼는 거지만 자신이 굉장히 지극히 막 적어져 있는, 아주 움츠려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것처럼 이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민 생활이 참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생각지 않았던 위험이 다가와서 우리를 덮을 때가 있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이민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이러한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이야기할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면 사죽을 못 썼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아내고야만은, 그러니까 목적지향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라는 것은 어쨌든 달성을 해야 되고 취해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가운데 자기 형을 속이잖아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속이잖아요.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괜찮아요. 마키아벨리즘이죠.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의 권면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광야길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광야 얼마나 적막합니까? 외롭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짐승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이 되는지. 그렇죠?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갖다가 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338장 4절에 그 나오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돌베개 뜬 것을 주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약속들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광야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외로운 문제도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모세는 상기시켜주고 있고, 사실은 모세 자기 자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들킬까 봐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왕자로 대접받고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던 그 사람이 1년, 2년, 5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을 벗어라. 이 모세가 자기가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독하고 초라하고 움츠려드는 광야 같은 세상, 특별히 이민의 삶,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이민 목회를 한 지 꽤 됐지 않았습니까? LA에서도 그렇고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한국에서 전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영주권을 못 받으면 바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 이거 쫓겨나면 어떡하지? 한국에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왔는데 돌아가면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이 완전히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는 매달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란 기도회는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한국에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구두 수선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 여기서 구두 수선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유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곳이 얼마나 기쁜 곳인지,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민의 삶으로 몰려왔어요. 오는 사정과 형편이 다 이유가 다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시더라. 야곱이 그랬고 모세 자기 자신도 그랬고, 제가 봤던 이민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라스베가서 계속 라스베가서 돈 땡기면서 돈 다 탕진하고 노숙자 된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한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그와 전혀 반대로
죽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울며 불며 가슴을 치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멕시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장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이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기 자신은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아요? 무술 훈련도 최고도의 지도자를 만나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학문이 있는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최고의 학문들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는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훈련이 있었는데, 진짜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훈련이 이 세상 사람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엔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핸드폰이 백과사전이니까 가서 대학교 교육 안 받아도, 박사학위 안 받아도 탁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사학위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 바로 모세가 애국 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영적 훈련을 광야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땅에서 교제할 사람이 있어야죠. 애굽 땅에서는 지시만 하면 쫙 군사들이 말 잘 들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라고는 양떼들밖에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땅에서 그는 고독의 훈련을 받습니다. 침묵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영적으로 깊어지는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화려하던 의복이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계급장 딱 달고 군장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사관생도들 멋지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멋진 의복을 화려했던 그런 삶이 광야로 들어오니까 천조각 하나는 거치고 양떼를 치는 소박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애국궁에 있을 때는 얼마나 하루 24시간이 바쁜지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이 다 사라졌어요. 남는 게 시간이야. 그는 그 분주함 속에서 고요함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풀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대화, 별들과 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진정한 인생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자기 계획, 자기의 비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전만 품으면 착착착 되어지는 거죠. 애국 군사 저 녀석이 우리 동족을 죽인다고 그의 올라오는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애국 군사를 쳐가지고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애국 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그에게 변화된 것이 있었으니 이제는 바로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철저히 되고 있었습니다. 저거 터지는 거 보니까 저거네요. 자, 우리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앞뒤 좌우로 자,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저 바깥에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그 광야의 생활은 자기의 뜻을 접는 훈련이 잘 되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훈련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정말로 중요한 훈련, 영적 훈련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픽업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어.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오노라. 이 사명을 맡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도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런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몇 년? 40년. 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들어가게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문턱 입구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탐꾼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한 사람이 10지파 수령들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긍정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지만 다른 대다수의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 메뚜기 같아.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 훈련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뒤로 빠꾸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돼. 훈련 받고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제사법을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시고 또 지파들 간에 12지파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분담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저는 이 제1성전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들여주시죠? 우리 9월달부터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요. 얘네들이 자꾸 미루네. 한 달 미루더니 지금 1월달까지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전에 다 얼핏 얘기했지만 야 니네 여기 20일밖에 안 되는데 이 자리도 못 채우면서 뭐 500명 되는 자리 가려고 그래.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 차고 오늘도 보니까 성부영신 예배인데 야 이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네. 이 자리가 안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 채워지고 성도들이 이 자리 못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줄 서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죠? 열어주시겠죠? 계속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빨리빨리 이 성전 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한 어떤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축복하시게 될 때까지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다 다르지만 그 분량치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그 분량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선물을 내려주시고, 그 분량이 또 넘어가면 또 내려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다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 사람 성격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한 분이신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 너 됐다 그 정도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쏟아지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와 같이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을 여기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창고에 올라가 집어 던집니다. 새끼는 나 죽겠어 나 죽겠어 퍼득퍼득거리면서 몇 번 떨어지는 가운데 날갯짓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어미 독수리처럼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죽어라고 창고에 와서 집어 던지는 그러한 역사, 이러한 훈련, 그 새끼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엄마 나를 왜 이렇게 집어 던지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 넣느냐고. 그 당시는 모르죠. 엄마의 속뜻을 알 수 있을까? 모르지. 나중에 날게 됐을 때, 자기 새끼 낳아서 보았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도무지 이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데까지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파괴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람에서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4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광야에 던져지게 됐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광야에 내던져졌는데, 막 상황이 몰려가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고요. 인내는 온전케 이루라. 인내를 온전케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를 키우게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시험, 광야 가운데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뉴스를 킬 때 받으면 누가 죽었다, 몇 명 죽었다, 몇 명 확진됐다,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은 큰 시험과 시련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비대면 예배로 바꿔라. 오메,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래. 비대면 예배는 허락해 준대. 굉장히 선심 쓰는 것 같죠? 비대면 예배를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인데 이 예배를 미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 둘로 갈라지거든요. 알곡은 안으로.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여 붙들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리가 항상 적용이 됩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있을 때, 내 생명이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갈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코로나 시기 정말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시련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 붙들고 나 살아야 돼. 여기서 이거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영적으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주 앞으로 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성경 처음으로 다 읽었다 그러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 저 처음으로 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처음으로 성경 완독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별로 자녀들과 가정 예배라도 살리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자녀들 데려다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무너질까 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신명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훈련시키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장정이 60만인데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원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검푸른 파도가 들어갈 수가,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애굽의 정예 군사가 막 차를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중이야. 뭐 너무너무 당황해서 안절부절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우리의 생명이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성도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아니에요.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고 꼼짝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생명도 나고 없이 다 살아났어요. 애굽의 군대, 그 정예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와 같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그 앞에서 쩔쩔매는 문제 아닙니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의식주,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부딪히면 거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 프레시한 신선한 것들을 내려주시잖아요. 그거 먹었어요. 며칠치 더 모아놓으니까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또 입는 건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을 통행하게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주 문제, 성도들이 가장 부딪히는 문제, 경제적 문제 이것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먹는 거 해결해 주신다고요. 입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한 대적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말렉 군사가 공격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야비해가지고 그 공동체 뒤끝으로 가서 건드려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처진 사람들이거든요. 믿음도 처져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쫙쫙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쫙쫙 이겨나갈 수 있는데 뒤에 처져가지고 겨우 따라오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어요. 아말렉이 그걸 알기 때문에 뒷공대기부터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론과 우리 양쪽을 받들어 세우잖아요. 기도할 때는 쫙 승리를 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이기지 못했다. 그건 뭐 상징하는 게 기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에 이어낼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한다 그러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말렉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을 모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지어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험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소개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2년도 새해를 지날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모세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온 성도들,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보냅니다. 2022년도를 새로 맞이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민생활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모세가 선언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행복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22년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 찬양하겠습니다.